죽기 전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런 뜻인데요. 왜 이것이 야곱의 대표 믿음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참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아마 우리들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규칙적인 사람이고요. 매일같이 4시 55분에 일어났답니다. 그때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해서 매일 10시에 잠이 들었답니다. 아주 규칙적인 사람이라서 시계보다도 정확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론적 논증이라는 걸 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도덕을 가지고 논증할 정도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규칙적인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입니다. 요한 게오르그 칸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마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부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루는 고향인 폴란드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너 있는 거 다 내라. 그러니까 다 말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뺏기지 않으려고 바지춤에 놓은 금덩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돌아가다가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다시 금덩이를 가지고 강도한테 갔습니다. 강도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냐 그런데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덩이가 있었습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갑자기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죠. 잘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두려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 이렇게 돌려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요거 있는 거 몰랐지? 그러면서 숨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칸트의 아버지는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의 진실성이 금덩이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했으면 없는 거지, 내가 없다고 했는데 있었으면 모르고 했지만 이건 거짓말인데 차라리 금덩이를 뺏기는 것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치를 하고 뭘 하면 정말 대단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에게 나 가진 게 다입니다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금덩이 내놓겠습니까? 지갑 내놓겠습니까? 돈 내놓겠습니까? 그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성서를 종종 보면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됐으면 어떨까? 성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만 기록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서는 참 재밌게도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들만 쓰셔서 성서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면 내가 목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들어서 거룩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때때로 야곱의 거짓말, 야곱의 속이는 것, 때때로 성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부도덕함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위로받기 위해서, 은혜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위로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스캔들이 터질 때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지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렇게 유명한 분들도, 저렇게 위대한 분들도 실수하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기 때문에 나한테도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위로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위로받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중에 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이 아닐까. 칸트 같은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면 어땠을까요? 칸트는 어려운 중에도 대학 공부를 하고 그 당시에 시간 강사를 전전했어요. 46세까지. 여러분, 지금의 46세야 젊지만 그 당시 46세면 여러분 굉장히 연로하고 인생을 은퇴할 나이입니다. 근데 다른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내 전공이 아닙니다. 내가 잘 가르치는 분야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서 나중에 46세에 철학교수직을 제안받고 그때부터 교수직을 하는 거예요. 가정교사도 하고 시간 강사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양심적이고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만 하나님 쓰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야곱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짐을, 우리처럼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실패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기억하시고 꿈을 가지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묵상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죠. 사기꾼, 거짓말쟁이, 성서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대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장자의 명분이 좋아도 아버지를 속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형을 속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야곱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야곱을 묵상할 때마다 발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야곱의 대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묵상이 돼요. 만약에 성서를 기록할 때 야곱하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이 만약에 대표 믿음이었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니 아마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대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속인 것이. 그의 열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정말 원조 사랑꾼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온전히, 넓게 보면 21년을 온전히 봉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원조 사랑꾼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야곱의 대표 믿음이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종살이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냐,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야곱의 대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곱의 대표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혹은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만약에 대표 믿음이었다면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니 아마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전히 야곱의 대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신 야곱의 대표 믿음은 오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가까워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12아들에게도 축복했는데 그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대표 믿음이었답니다. 이게 왜 야곱의 대표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야곱과 요셉은 위치가 역전돼 있었습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족장이었고 가장 집안의 어른이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족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요셉이었던 거예요. 증조할아버지 데라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와서 증조할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다시 또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로 와서 1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돌고 아버지 이삭은 180년 동안 떠돌고 자기 자신도 거의 130년 가까운 시간들을 가나안 땅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다 아버지 할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죽어서 장사됐는데 그 약속의 땅을 지키는데 자기는 온 가족들 이끌고 갈 수 없이 애굽에 내려서 애굽에서 죽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목동 역할을 할 때는 목초지가 어딘지 결정하는 건 족장의 역할이었고 자기의 역할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건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요셉인 거예요. 위치가 역전돼 있었습니다. 절망 아닙니까? 야, 내가 무슨 낯으로 하냐? 요셉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무슨 낯으로 또 나서겠냐? 네가 알아서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족장의 권한도 잃어버렸어요. 실질적인 권한도 잃어버려서 한마디로 종이호랑이였던 거예요. 요셉 앞에 자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들이었지만. 요셉 앞에 자기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었지만. 그런데 야곱의 믿음은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야곱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서 오히려 요셉의 아들들, 다른 아들들 축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의 아들들 데려다놓고 무릎 꿇어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한 것이 야곱의 대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간직해온 약속을 신뢰해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너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에 꼽히는 순간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너희라도 믿을래? 너희라도 예수쟁이 할래? 너 그래도 교회 나갈래? 너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너 그렇게도 너 신앙 지킬래? 너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그래도 너 예수 믿을래? 라고 말하는 상황이 믿음이 꼽힐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대표 믿음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절망은 사실은 믿음을 증명하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성서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증명해 주시면, 이거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 이런 거 안 보여줘도, 이런 거 안 나타나도, 이런 거 응답 안 하셔도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내가 바꾸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이런 믿음을 보여줬던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묵상하다가 발견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마도 묵상하다 보면 야곱이 그 순간에도 그렇게 족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요셉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확신에 찬 이유가 뭘까? 믿음을 가했던 이유가 뭘까?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들에다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자신이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야곱으로 하여금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요셉의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담대히 축복할 수 있었던 믿음의 근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니 너도 절대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때때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큰 절망을 만나보셨습니까? 큰 절망을 만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사실은 생각이 멈춰요. 그런 절망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절망을 만나면 기도가 멈추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그냥 아버지 이름을 부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다 느닷없이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야곱은 결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야곱은 몸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대략 4,000년 전에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야곱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그의 위대한 신앙인데, 그의 위대한 신앙의 출발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절망할 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정말 염려와 걱정이 사로잡힐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도 한 가지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세를 선포하리라, 시편 기자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가족들, 아버지의 사명을, 아들의 사명을, 남편의 사명을, 아내의 사명을, 엄마의 사명을, 인생에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있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와 같이 너도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야곱의 승리와 간증이 내게도 있을 것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지나서 생각하면요,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아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면 승리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가족들에게 승리와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절대 절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대표 믿음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때도 내가 예수 믿어야 합니까? 이때도 내가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래도 봉사해야 됩니까? 잘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순간이, 하나님, 이 순간이 나의 이 절망의 순간이 나의 대표 믿음으로 기록되시는 시간임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내어놓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대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표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대표 믿음을 기록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이겠다. 저는 늘 종종 그런 기도,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이 영안열에서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신 것을 바라보시며 봐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다. 너희도 예수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저는 종종 이런 꿈을 꿔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인생을 끝내는 마지막 그 절망의 순간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을, 하나님이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난가족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대표 믿음을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시고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수많은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 견뎌냈고 이겨냈고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상황에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표 믿음, 어느 날 갑자기 대박처럼 터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을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삶의 여정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대표 믿음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덥습니다. 사람들이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이때 우리의 대표 믿음을 위한 기초를 쌓아가는 거룩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부족할 때,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이 순간이 나의 대표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